찬양할 때 우리 무엇이 변치하나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믿음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부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심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찬양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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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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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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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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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장역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먹어도 죽는 떡, 먹어야 사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까, 어떤 고침을 받을까,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매일 먹는 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들려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줄 떡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기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손에 있는 떡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너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신이 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면 딴 곳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수군거리고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살게 되었지만 한때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서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에 그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다. 그래서 아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로 먹기 힘든 상황이 그때까지도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발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쉬운 일본어를 배웠는데 우리 학교는 특이하게도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파견된 독일 문화원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독일어를 배운다고 하니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때 하루는 독일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것인데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나 했더니 독일 문화원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장면을 참관하기 왔던 것입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몇 명이 들어와요. 독일 사람들이죠. 독일 사람 들어와서 우리랑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유창하게 독일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만 할 정도예요. 구텐탁, 구텐 모르겐 뭐 이 정도만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라도 독일 사람들 앞에 하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외웠던,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독일어를 배우니까 그때가 1989년이니까 90년이거든요. 한참 전이죠.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저기 못 사는 한국에서
자신의 나라 말을 배운다고 하니 신기해서 그렇게 왔는데 또 웬만큼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뭐 이게 액세서리 같은 거 거기서 만든 거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막 액세서리를 받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 완전한 선진국이에요. 예.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면 독일에서 만든 거 미제 독일제 이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분들이 주면 잡지라든가 독일어가 쓰이는 잡지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이 종이질도 너무 좋고 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너무 되게 잘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좋다 이렇게 신기해하고 야 역시 선진국이라 다르구나 어느 때 저렇게 우리나라는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또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그리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관광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그 독일제, 뭐 미제, 일제 꿀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국력을 가지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 하나님이 주신 떡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뭐 좋은 것이 있을까? 하나님 말고 더 우리가 즐길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소유를 한 지역에서 같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우리가 소유가 너무 많으니 서로 겹치는 것이 많으니 이제는 흩어져서 자신의 소유물을 더 늘리자. 이렇게 해서 롯과 헤어지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땅이든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카 롯이 가나안 땅 여러 지역을 볼 때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풀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유한 지역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소알 땅으로 자기의 소유물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소알의 중심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렇게 자신이 눈에 보이는 좋은 떡을 향해 그렇게 달려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 그리고 딸 2명,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딸 2명, 3명만 몸만 피신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쫓아가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반대편,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어떻게 보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쫓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도 세계 여러 수많은 지역에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떡, 아니 인간이 주는 떡,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떡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도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으면 우리 생명의 떡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떡, 입으로만 먹는 떡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런 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관계자가 아니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 어찌어찌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자에겐 책임이 따릅니다. 관계자에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관계자에게는 여러 가지 권위가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우연처럼 막 살아야지, 운이 좋으면 좋고 운이 안 좋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가지 않고, 죄를 지을 것 같은 곳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죄에 흔들릴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언제 끝나지?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 시간에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지치니까 말씀도 안 읽게 되고, 또 그렇죠, 기도도 좀 등한히 하게 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핑계 대면 너무나 많죠. 근데 핑계를 다 제쳐놓으면 우리의 게으름인 것 같아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하나님 찬양도 못하고, 또 멍하니 있는 시간 TV나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그 시간이 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8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외우는 것, 우리 7월 달에 했던 것 다시 한번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다. 책임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리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 어디로? 천국으로 끌고 가겠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예수님이 이유도 없고 사실 자격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어떤 그런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택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넘칩니까? 로또가 돼야 감사하고, 집을 사야 감사하고, 좋은 차를 사야 감사하고, 학교를 해야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그 말씀만 들어도 와,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신의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끝까지 이끌어가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는 것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죠. 불평하면 불평이 그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또 불평하고 또 늘 불평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감사만 하다 가도 부족한 인생인데 불평만 하다 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냐고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감사하냐고요? 왜 감사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내게 주신 장에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제목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뭐죠? 잘 될 때만. 범사가 뭐죠?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그저 그럴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이게 범사예요. 여러분이 범사가 다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 감사로 그것을 화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 이제 내일 모레면 8월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벌써 8월이 시작이잖아요.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5개월 동안 우리가 감사의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또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참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 지금 말이 좀 그렇죠. 제가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먹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귀찮다? 지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1년, 2년, 50대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복잡한 거 인터넷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귀찮은 마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 없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이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실 며칠 전이죠. 한 주 전이죠. 이사를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 가면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거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된다고. 인터넷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되더라고요. 30분 만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동네 동사무소가 어딘지 몰라도 전입신고를 다 하고 주민등록증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주민등록증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내가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얼마나 더 바뀔까요? 또 얼마나 우리를 더 배워야 될까요? 이걸 배우려고 또 안 되는 머리를 돌려가면서 또 누구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아마 배우려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움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말씀 보기 힘들죠. 점점점 성경 읽기 힘들죠. 암송하기는 더 힘들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닌데 하루에 말씀 한 장 읽기도 힘들고 말씀 한 장뿐만 아니라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세상이 더 힘들어져서 아닙니다. 더 발전했고 더 편리했고 말씀만 보고자 하면 옆에 있는 핸드폰 그냥 들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이 가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유튜브를 들어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도 장르가 있잖아요. 정치, 운동, 코미디, 그리고 요리, 여러 개 있잖아요. 정치나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니까 조회수가 막 하루만 해도 몇십만, 몇백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 그렇게 안 올라가요. 우리 교회도 잘 안 올라가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요. 게임은 좋아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좋아하고 요리든지 엽기적인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고 막 쫙쫙 올라가는데 왜 말씀은 안 올라갈까? 그만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는 거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싶은데 예수님 손에 나오는 기적을 보고 싶은데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우리를 배불리 먹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니 무엇을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줘야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게 그게 떡인데 배부르게 하는 떡인데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생명의 떡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자꾸 그렇게 말씀만 보라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 것만 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불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도 죽는 떡이 있고 먹어야 사는 떡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주식을 사십시오, 뭘 저걸 하십시오 하는 정보는 먹어도 죽는 떡입니다. 그거 갖고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는 것은 먹어야 사는 떡입니다. 여러분 어떤 떡을 드시겠습니까? 어떤 떡을 먹기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먹어도 죽는 떡이 아니라 먹어야 사는 떡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배부르지 않으니까. 자신의 입에 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본체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먹어야 되는 떡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정말 생명의 떡을 구별할 수 있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떡을 끝까지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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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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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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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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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가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아버지 죄악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 사용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실 주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날마다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등본을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그렇게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덥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뭉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부터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게으름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떡을 먹고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읽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주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